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평일에 저녁에 아무리 10회라도 이렇게 나오신다는 게 참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제게는 또 개인적으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AD 한 400년경에 어떤 한 철학자가 희귀하게도 대낮에 이렇게 등불을, 초롱불을 들고 막 다녔다는 거죠. 왜 그러고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세상이 하도 어두우니까 좀 정직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찾아다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정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며,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우리 한국만 해도 800만 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 800여 명들이 전부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에는 대단히 큰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복잡하고 더 죄가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돌아보면 800만 명은 우리 전체 국민의 5분의 1 정도의 수준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길거리를 200m 간격으로 모든 교회를 다 끌어내면 200m 간격으로 교회가 한 개씩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만여 교회가 참 많은 거죠.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수배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33만 개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 숫자보다 훨씬 적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6만 개 가까이가 있고, 등록된 게 6만 개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치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도무지 믿을 만한 세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8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고 또 무엇을 도대체 찾고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의 실존적 질문, 여기서 실존이라, 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실존적 질문이라는 그 정의가 뭐냐면, 도대체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 반드시 이것만은 묻고 가야 될 질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내 존재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지?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찾고 있는 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한 3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거냐면, 질문은 형태가 폐쇄형 질문이라고, 그래서 yes, no, 기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그래서 보게 해주셨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반개방적인 질문이라 그래서 잔답형은 아닌데 조금은 서술적으로 가는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라고 이렇게 설명 아닌 설명, A는 B다 라고 하는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을 질문을 우리는 반개방적 질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개방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제일 첫 시간에 함께 고민하는 분입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35절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0년 동안에 사역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3년의 사역에 집중하실 때에 주님이시니까 무엇이든지 일 중심으로 여러 사역들을 막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년 정도 되니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거기다 갖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일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일 때문에 사람이 떠나버리고 일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관계가 틀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찾으신 것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전히 오늘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역의 중심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실존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근원적인 질문이고 근원적인 답변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2개로 줄여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계명을 통틀어서 구약 계명을 10가지를 각각의 5개를 나누어서 보면 한 주제를 찾아보면 역시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은 순종이고 신약 성경은 사랑인데 이 둘을 합쳐서 한 단어로 묶으라 그러면 바이블은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쏙 빠져있는 교회는 허구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구해야 할까?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나 어떤 화려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취하고 싶은 것들, 내 자녀들이 잘 되어져 나가는 것, 내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넓어지고 내 사업장이 활짝 열어져서 이제 매출도 극대화되어지고 내 직장에서도 점진적으로 승진해 가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 오늘 안드레와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다가와서 주님이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했던 이 역설적인 답변은 어떤 거냐 하면 이들은 지금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속박과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하고 마치 다윗 왕과 같은 전체 정치와 군사력과 막강한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 저희들이 생각하는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등장해서 자기들의 삶을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거죠. 그 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그 의도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자,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찾으며 누구를 구하여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래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고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35절 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영어로는 stop한 거죠. stop, 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달려가기만 하면 자동차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동차 망가집니다. 폭발합니다. 이 쉼이란 스탑이란 잠깐 서보자는 거죠. 어쩌면 지금 오늘 이런 부흥회와 이런 세미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어떤 또 다른 색다른 쭉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일시 정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정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번 서보는 겁니다. 막 사역으로 달려가다가 잠시 멈춰보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근심을 뭐해요?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서지 못하면 자동차를 가다가 아름다운 좀 경치가 풍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막 달려가면 참 좋구나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막상 서야 뭐예요?
보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100년 된 교회들이, 100주년 정도 되는 교회들은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많은 사역들이 전개되어져서 사역을 해나갑니다. 일을 해나갑니다. 구역을 조직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체계적을 만들고 구조를 변경하고 또 건물을 오래된 것을 뽀개고 다시 짓고 함께 모이면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할까,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잠시 서보자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자는 거죠. 무엇을 봐야 될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느냐는 이 주님의 실존적인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서보기 위해서 서고 그리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stop, see, 그리고 seek, 구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영어를 쓸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영어를 써야만 좀 유식한 척 될 것 같아.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서보고 그리고 보자. 그리고 구하자. 이 구하는 게 뭐냐면 진정으로 구할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갖고 싶은 거냐,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를 물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느냐 하면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원하며 누구를 구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나와서 누구를 구합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제가 답을 다 일러드렸는데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입니다. 누구를 구하라는. 누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삶,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기도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간구한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다. 이 4가지가 기도의 유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잠시 서보라 그러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잠깐 서보라 그러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그러시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서보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뭐냐 하면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이 요 천장 중간 부분 위쪽으로 꽤 이제 낡은 모습이 막 보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피커의 울림도 좀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거 있으시죠? 그죠? 뭐가 필요하시죠? 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게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간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 급한 문제, 내 삶 속에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번민들, 그리고 위기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르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 기도 유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에스크합니다. 여쭙는 거죠. 이 여쭙는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아주 탁월하게 여쭙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투에 나가서 전장을 치루었고 그런 그의 사람들이 추종할 때 그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추종했던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아멜렉과 함께 전투를 치르는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서 가로되 내가 저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대화가 어떤 대화냐 하면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나님, 내가 또 갈까요?
가라. 이것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질문하고 답 듣고 질문하고 답 듣고 하는 거죠. 얼마나 순전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가요. 한 600여 명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 부흥회 한다 그러는데 일찍 끝나고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왜 안 하실까요? 안 물어보는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쭙기만 해도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를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 100만 원을 제가 어떻게 쓸까요? 한번 여쭤보라고.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나도 몰라. 나 하나님이 아니네.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내가 써야 될, 진짜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지. 하나님께 여쭙는 거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섭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지.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게,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밑에 여동생이 둘입니다. 큰 여동생이 전라도에 있는 법성포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 통틀어서요. 모든 아버님 집안 통틀어서 예수 믿는 1호가 제고요. 그 집안 전체에서 목사 1호입니다. 저 때문에 저희 형제들 어머니하고 전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됐죠. 이 여동생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도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장로교를 등록을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새신자인데 심각한 문제가 막 벌어진 거죠. 막 다툼과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막 깨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 방학, 방학 아시죠? 장기 방학, 이런 거 휴학을 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실족한 거죠.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재작년에 신랑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향으로 이제 여동생끼리 합쳐서 있는다고 이제 왔었는데 그 가까운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볼게 해서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참 고맙다 하고 이제 전화로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한다는 말이 뭐라죠? 갑자기요. 이 애한테는 이런 말을 절대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 오빠를 존경한다는 거죠. 제가 동생한테 존경한다는 말 들으니까요,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래 사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그렇게 막 인상 쓸 건 또 있어요. 그죠? 그래, 존경한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 오빠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좀 시간적 여유와 삶의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쭉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것들, 신문에 났던 것들을 쭉 한번 보게 됐는가 봐요. 쭉 보게 되 보니까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온 동네 자기들과 만나는 그 교회가 김해에서 3,000명밖에 안 보이는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막 여기저기다가 막 얘기하고 다니고 막 이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왜 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구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펼쳐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을 펼쳐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주님이 빠진 상태에 우리 필요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이유 때문에 한다면 주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진지한 물음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이런 질문, 주님께서 하셨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변화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죠? 변화를 경험하는 곳.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됐다는 것 자체가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냥 변화된 거예요. 그냥 변화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변함이 없다면은, 변화가 없으면 내 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정도면 신앙의 수준급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뭐 민망해도 아멘 합시다. 우리 신앙의 수준급이 있는 여러분들 정도에 지금 대화를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나는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진짜 주님인가? 주님 위에는 단 한 분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의 구함이요 나의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우리 많은 분들이 간증을 좀 하라 그랬더니 내가 없던 것이 있어서 간증한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이 없던 것이 있어서 간증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뭐냐 하면 나 이런 인간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인간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 가치관은 이거였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간증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전에 내가 구했던 무엇을 구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구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요. 이럴 때 부르고 싶은 찬양, 나는 행복해요. 이거 부르고 싶은데 얼마나 부르고 싶은지 몰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우리 1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멈춰보자는 겁니다. 잠깐 멈춰보자. 멈춰서 막 달려갈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한 스님이 책을 썼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 이 책 제목이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샀죠. 불리게 된 이야기 정말 많이 없는 책입니다. 그냥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달려왔습니다. 85년 동안 막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번 딱 멈춰서 우리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요한이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제자들을 데리고 막 다니고만 있었다면,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만치에 계셨던 어린 양 예수를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우리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내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비극이라는 거지. 그게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별히 모태신앙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의무적으로 의도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앉아있지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가 막대 도사가 되어져서 여의도에 어떤 한 훌륭한 목사님이 극동방송국 주최 조찬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무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분들 150명이 목사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제가 그때 스텝으로 참석해서 그 선교로 간 거죠. 선교로 갔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들 150명 앉혀놓은 곳에서요, 장로님들 한 3분의 1, 나머지가 목사님들이셨는데 이분들 앉혀놓고 뭘 설교하느냐 하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여기를 목사님들 장로님들 앉혀놓고 막 설교하시더니 갑자기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니 뭐 하시느냐 하면 구원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머리 숙이게 기도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으신 분 오른손을 한번 버뜩 들었다 내리시면 난 충격이었어요. 뒤에 서 있는데 저 목사님 실수하신다. 저렇게 어떻게 저기 목사들 앉혀서 저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무려 121명이 그날 손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구하고 있고 원하는 것이 주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마땅히 그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신앙은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말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궁궐과 그리고 초막을 벗어나기 위하여 궁궐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찾을 것은 궁궐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또 아니에요. 손에 쥐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창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구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구하며 누구를 찾느냐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선뜻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멈춰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이, 저희 동력자들이 아내들이 있는데 이 아내들에게 제가 시간을 줬습니다. 매월 2박 3일씩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들도 다 맡겨놓고 혼자 좀 툭 떠나가지고 자기를 한번 성찰해보라. 멈춰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일다 중지하고 그리고 한번 자기를 진지하게 직면해보라. 자기를 한번 직면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직면해보라. 내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보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는 거지요. 그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거닐고 계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다가간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첫마디 실존적 질문이 너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 밤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밤에 오늘 부흥 집회하는 동안에 이 밤에 무엇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행여 이 집회에 참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거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승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는 거죠.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이 구한 것은 랍비, 선생님, 당신이 있는 곳에 이분에게 찾아와서 묻기를 무언가를 구하고 갈구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본 거지요. 그들에게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다가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최초의 안드레가 제자가 되는,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기록된 장면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물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다 보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선교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선교지를 가서 봉사하고 선교 헌금도 내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고 막 하다 보면 내가 뭐 괜찮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쏙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빠진 채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라고요?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뭐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시 공부하다가 안 돼서 뭐 그렇게 그냥 장교로 갔습니다. 장교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대생들은 주로 그 병가가 뭐냐면 헌병입니다. 헌병. 그런데 제가 자원했습니다. 육군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육군 소위를 달고 최전방을 갔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왜 그 후방으로 막 있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계신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다. 더 듣기 싫은 게 뭐냐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다. 뭐 이러는다는데 오늘 둘 다 안 합니다. 하는데 오늘 죄송해요. 어쨌든 군대에 간 거죠. 제가 지원을 해서 최전방에 보내주기를 기도했고 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했더니 제가 어디 갔냐면 철원에 갔습니다. 철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꼭대기 지점이죠. 이제 거기 갔더니 영하 이제 겨울이 되면요, 그 영하 어느 정도 영하 23도 체감 온도 그밖에 안 돼요. 뭐 아주 시원하죠, 그죠? 시원한 영하 23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첫 해 가는 2월인 어느 날 제가 이제 철책을 새벽 우리가 추위가 언제가 제일 추운지 아시죠?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에요. 이건 뭐 살인적이죠. 근데 우리 소대장들은요, 딱 그 시간에 순찰을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 12시부터 이제 아침 6시까지 겨울에 쭉 이제 순찰을 도는 중, 새벽 2시에. 상대편 일에서 이렇게 쭉 순찰 도는데 상대편에서 누가 오시는 거죠. 봤더니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군목 목사님이신데 커피 들고 이제 장병들에게 이제 신방 오신 거지, 밤에 새벽에. 그 추울 때. 그때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 누구냐면 저의 첫 번째 멘토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됐나요?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 3분 이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부산에 그분이 계셔서 제가 멘토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우리 3분한테 제가 멘토인데 제 멘토인 그분을 함께 만난 거예요. 3대가 딱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죠. 그러니까 저 멘토와 함께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식사 같이 하고 차 마시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요, 제 인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형제님 꿈이 뭐니? 저게 그때는 형제였잖아요. 그 꿈이 저는 이렇게 정치하고 뭐 이런 거 막 거창하게 얘기를 했더니 장교로 간 것도 정치 때문에 간 거거든요. 뭐 막 이렇게 했더니 제 인생의 가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계속 질문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가니까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매주 저를 위해서 6개월 동안 매주마다 저를 찾아오신 거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질문하신. 이분은 오시면은 가르쳐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 읽으셨어요? 책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하나님 말, 주님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항상 질문밖에 하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답을 찾고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가치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다중과 대중을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제 인생에 완전히 바꿔준 게 뭐냐 하면 정치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도 대중 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근데 실제로 그분이 제 가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만약에 제가 절대로 목회하는 일은 없겠지만, 제가 그때 한 얘기요. 절대로 목회한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한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막 했다는 거죠. 그때 그 뜨거운 마음들이 제 인생의 가치를 막 바꾼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꾼 거죠. 외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바꾼 거죠. 여러분, 외향적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내 속에 있는 주님이 계신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바꿔주신 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가 하나님 저를 이제 부르셨죠. 이 부르실 때 이 드라마틱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 막 어떤 분들은 뭐 목회 저를 부를 때 막 이렇게 코너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그만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를 언제 부르셨냐면은 제가 그 28, 29 막 사업할 때 1987년도, 6년도 막 이때인데요. 그때 한 달에 매출이 8천만 원, 9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됐을 때였어요.
잘했어요. 네, 뭐 지금 여러분은 그게 뭐 째매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인 게 아파트 한 채가 평당 아파트 분양이 서울에 100만 원밖에 안 할 때요. 그런 시절이요. 그런 시절. 단돈 2천만 원 있으면 20평짜리 아파트 분양 받을 때라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저를 이제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이때 제가 뭐 했냐면요. 저희 구역이 있었어요. 구역에 장로님이 구역장이지. 장로님 부부가. 저희 식구하고 이제 그 아파트 한 동에 7가정이 살았는데 교회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7개 이제 구역이죠. 근데 이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신 거예요. 왜 이뻐했냐면 아들이 셋 있는데 막내 아들이 같이 형제끼리 수영 갔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그 막내 아들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아들 생각이 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부모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분한테 그런 사랑을 막 받았죠. 근데 이분과 함께 자식처럼 이렇게 그 집에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막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그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시험을 떨어질 것이라는 확실시 됐거든요. 떨어질 것 확실히. 왜냐하면 공부한 적도 없이 그냥 갔으니까. 제가 합격이 됐어요. 60명 뽑았는데 제가 등수를 확인해 보니까 60등이더라고요. 60등. 근데 실제로 그 학교에서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는데 제 혼자 생각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합격 통지서 받았어 이제 그 장로님 제가 이제 합격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합격증을 받고 나서 이제 제 담임 목사님이 김장호 목사님께 제가 대학원 가게 되었습니다는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그 12월 31일자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신학대학 입학도 하기 전에 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신도인데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딱 전해드렸고 나서는 장로님이 저를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김군 좀 올라오라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먹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딱 먹더니 김군 내가 자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하대하겠다는 거지. 하대가 뭐냐면 말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월 1일자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되시니까 내가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까지만 하대하겠다.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제게 2가지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내게 김군한테 꼭 부탁할 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기다리지 말고 침노해라. 이게 첫 번째 그분이 멘토였고 2번째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제게 남겨줬던 멘토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오래됐고 교회가 역사가 꽤 된 교회잖아요. 여기 이제 신앙의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실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그 친구의 인생의 전환점을 줄 수 있는 만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젊은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진지하게 내가 만난 그 주님으로부터 가졌던 성경적인 그 가치를 우리의 젊은 세대를 불러다 놓고 그의 인생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몇 마디의 말을 무게감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은 그 만남의 주인공이 되든지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누굴 구하자고요?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그러시죠? 저는 아들이 2 있습니다. 큰애는 올해가 이제 34살밖에 안 됐고 작은애는 이제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어릴 때죠. 어릴 때 되면 이 큰애는요 정말 순진한 애입니다. 착합니다. 정말 착합니다. 얘는 지 아빠를 딱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둘째는요 저항기가 있어. 저항기. 그러니까 뭔가 조금 삐딱해. 그래서 애 볼 때마다 속으로만 어쩜 너는 엄마랑 그렇게 판박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제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둘이 앉혀놓고 내가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큰애는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순종입니다. 근데 작은애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야, 이놈아, 왜 말을 안 하니? 이렇게 했더니 한다는 말이 마음이 안 들어서, 아빠가 얘기하는 것이 마음이 안 들어서 가만히 있는 거래. 아, 그럼 너가 말하지 않는 것은 반항하는 거구나. 그렇대. 제가 그 이후로부터요,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요, 저는 반항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지금, 아, 이분이 지금 나 강사인데 지금 반항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상가 부탁하옵기는 반응하십시오. 이 반응과 반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이러자. 주님입니다. 주라는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주인이라는 거지.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대답하셔야 돼. 반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야, 잠깐. 이거 말로만 그냥 아멘 하면 안 돼. 정말 내 속에서 끌어오는 이야기로 한번 고백하는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식과 물질과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그럴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그냥 예수는 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주라고 하니까 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지. 우리가 구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 대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재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인이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퀴리오스의 두 번째 뜻은 왕입니다. 왕. 왕이 뭐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무슨 고백이냐 하면 당신은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지배자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주님이죠, 주님. 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신하자리잖아.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내가 주님 이럴 때는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주라고 하는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낭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골방에 딱 들어가서 이것만 해요. 주님, 이것만 하라고. 그러면 세 가지 뜻이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주님을 그냥 이렇게 값싸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나의 주요라고 고백할 때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라는 뜻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구하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로 구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주님이 놓아라 그러면 놓는 거죠. 제가 어제도 제 개인적으로 놓았던 것을 얘기하는데 저보다 더한 분이 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셔서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몽골에 가셨다가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열심히 잘하고 부총장으로 열심히 사역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셔서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갔다. 우리 영규 선교사님이 간증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분의 주인이시구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뭐 합니까? 최종적으로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무엇이 아니고요. 그 누구인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로 다가온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다음 할 일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거죠. 이제 와서 보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거죠. 자, 3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뭐 했습니까? 안드레가 따라갔고 안드레가 시몬에게 얘기했더니 시몬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를 따라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승복하며 따라가는 거죠. 주님께 따라간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조가 있고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가 가장 자랑스러울 게 뭘까요? 많은 성도들과 다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교회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하나를 찾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드릴. 저는 그 산상수훈에 팔복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는데 이 마귀들도 이 복을 준비했더라고요. 마귀의 팔복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뭐 들어봤다 해도 안 들어봤다 이렇게 하는 게 예의죠, 그죠? 뭐 강사가 준비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인상석 앉아서 아이고 소장님 그거 한번 들어본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알아도 모르는 척 이런 게 하자는 거죠. 이 마귀가요, 마귀의 팔복이 있더라고요. 1번 첫 번째 복. 피곤하고 바쁘다고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가호와 흠을 보고 터짐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자기 교회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네 번째 복,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흥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라.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냐면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알리게 될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별 가치가 없어서 그냥 이 저장만 해놓고는 이제 없앨 건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분 계세요? 라고 물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뭐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 이야기 속에 오늘 한국 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춰 보십시오.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한번 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잠시 보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건물의 아름다운 거, 주차장, 넓은 주차장, 이런 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건가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체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줄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보여줄 것이 뭘까요?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치가 바뀌어 있고 생각이 바뀌어 있고 사고가 바뀌어 있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의 연조가 커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생의 삶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가장 궁극적 자랑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 자랑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삶의 흔적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제가 잠시 머물러서 그런데 거기 가면 바닷가 중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자그마한 섬이 요새와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요새는 지금 뭐로 쓰고 있느냐 하면 감옥입니다. 감옥으로 쓰는 거죠. 거기는 중범죄자들만 다 두는 곳입니다. 왜 중범죄를 거기다 두느냐 하면 탈출 불가능합니다. 풍랑도 거세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 탈출을 한 번도 허용이 안 됐던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입구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이렇게 쫙 써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섬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저는 누군가가 변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무엇이지 않기를,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그 유일한 것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